Keep going. 안 목사야, 힘내. 나는 내 자신이 너무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난 내 자신이 너무 형편없이 보이고, 오히려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더 은혜를 못 받고 더 축복을 못 받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다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유익이라 생각하는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있을 때 세밀한 그 음성 듣지 못했다면 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음성을 저처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음성 반드시 이번 여리고 정복 특사를 통해서 또 우리 파워 특강을 통해서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계속해. 괜찮아, 계속해. 사람들이 야유하든 비난하든 뭐라고 평가하든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계속해. 너 충분히 잘해왔고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 들으시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내는 인생이, 그게 바로 믿음이지. 하나님 믿었으니 이제 형통하고 잘 나가, 꽃길만 걷는 게 믿음이 아니라 또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최우승님 믿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느냐, 이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꿔놓을 것이고 여러분 가정을 미래를 바꿔놓을 것이고 더 나아가 두렵지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밀한, 아주 작게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너무 크게 들리는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듣지 말고 아무리 작고 세밀해도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자녀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세상의 잡스러운 소음에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았어요. 내 삶의 분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해요. 얘야,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살아있어. 견뎌줘. 내 딸아,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 아니 오늘 하루만 살아내줘. 그 음성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라요. 괜찮아,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 지금까지도 잘해왔어.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지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가운데 실망하고 세상 가운데 배신당하여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당신의 가슴을 오늘 만져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느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5년 전에 전할 때 진짜 죽고 싶었던 그 위기와 절망에서 일어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킵고잉 전진할 테니 내가 어떻게 일어나 회복되는지 보시오 했던 그 애답지를 오늘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반드시 보여주셔서 여러분 모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이 쓰디쓴 오늘의 눈물이 달콤한 승리의 환희의 눈물이 되며 여러분의 그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간증거리 되고 여러분의 신음소리가 찬양이 되고 여러분의 한숨소리가 영광의 노랫가락으로 즐겁게 퍼져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지어다. 오늘의 상처가 내일은 간증될지어다. 두 번째로, 어떤 인생이 실패가 실패로 끝나버리는가? 실패했음에도 같은 방법을 버리지 않고 같은 삶을 버리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며 미련하게 그 길을 고집하는 인생들은 실패가 실패로 끝나고 또 다른 실패가 예약되는 것이지 절대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했으면 돌이켜야죠. 그 방법이 한 번, 두 번 아닌 줄 알았으면 이제 변화되셔야죠. 삶의 방식을 바꿔야죠. 진로를 바꿔야죠. 근데 오늘 우리는요, 계속해서 거듭 실패하면서도 그 미련하게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고 자아를 깨트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결론이에요.
또 깨지는 거예요. 또 실패하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맨날 울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다독거리고 위로하시며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내 아들 딸들이 이런 꼬라지로 사는 걸 나 같아도 보기 싫겠어. 똑같은 죄를, 똑같은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실패할 길로 또 달려가는 내 아들 딸을 보는 것만큼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것처럼, 실패했다면 이제 돌아서세요. 넘어졌다면 이제 일어나서 그 똑같은 돌뿌리에, 똑같은 함정에 빠지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가위바위보 할 때 어떤 사람이 가위를 내, 그래서 주먹을 낸 상대편에게 꼴밤을 맞았어요. 그 다음 또 가위를 내, 또 주먹을 낸 상대편에게 또 꼴밤을 맞아요. 계속 가위만 내. 그래서 계속 지금 연타로 14대를 맞았어. 맞박이 부어오르고 질질 울면서 난 이렇게 가련한 여인이라고, 난 이렇게 아픈 데를 또 맞고 또 맞고 14번을 맞은 이렇게 아픈 여인이라고, 아픈 인생이라고, 오늘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피해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가위를 내서 계속해서 두드려 맞는 것은 이건 가련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왜 같은 방법을 고집하며 계속 맞고 있냐는, 왜 같은 방법을 고집하며 계속 실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안 통하면 돌이켜야죠. 그게 아니라면 돌이켜야죠. 아니, 신앙 가운데 그 좋은 것들도 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버릴 수 있는 분들이 그 악한 것은 왜 못 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 그렇게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악한 것은, 좋은 것도, 여러분 이삭과 같은 내 아들도 바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분들이 내 목숨도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요. 성도들은. 아니면 말고. 그런데 그 악한 것은 왜 안 버려? 누가 봐도 자기도 알잖아, 그 악한 것. 그럼 버려야죠. 결별해야죠. 끊어버려야죠. 오늘 베드로의 성공은요, 왜 그가 실패가 변하여 위대한 승리가 되었는가? 두 번째 비교를 보니까, 자, 5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그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오늘 실패한, 예수님 만나기 그 전까지의 그 인생은 널널하게 놀고, 여러분 게으르고 비성숙한, 불성실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베드로의 실패예요. 설설 놀고, 여러분 불성실하게 게으르게 살다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대요. 하지만 이 수고의 원천, 그 삶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부로서 평생 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아왔던 베드로에게는 이 호숫가의 밑바닥까지 다 자기는 꿰뚫어 보는, 이제 물밑 사정을 다 알고, 어종도 다 알고, 이제 거기 물고기가 뭘 잘 좋아하는지 알고, 어느 때가 산란기인지도 알고, 어떤 때가 식사 때인지도 다 알고, 어느 때 저 햇빛이 어디로 가면 어디로 몰려드는 것도 다 알아요. 자기는 오늘 그 수고의 원천과 그 수고를 이끌어낸 삶의 원동 근원이 뭐였냐면, 자기의 축적된 경험, 자기의 테크닉, 어부로서의 스킬, 노하우를 집약하고 축적해서 모든 성실과 수고에 쏟아 부었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얼마든지 축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고와 노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오늘도 내 에너지와 내 관계와 내 감정과 내 정치력과 내 물질을 의지하고 내 테크닉과 노하우와 내 모든 집약된 경험과 그 모든 영향력을 축적하여 집약하여 열심히 살고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넘어지고, 그런데 실패하고, 그런데 쓰러지셨다면 이제 베드로처럼 작전을 바꿔야 돼요. 의지하는 바 나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을 바꾸셔야 돼요. 통째로. 내가 지금까지는 내 경험과 스킬과 노하우와 테크닉과 모든 경험의 노하우로 축적치로 내가 그물을 던지며 수고하였지만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는
무엇만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오늘 그는 작전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선택과 모든 결정의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CEO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는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앞만 봐도 내가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내 경험으로 봐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내 상황으로 봐도 난 이미 밤새도록 안 던져본 데 없겠어. 그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안 던져본 포인트가 어디 있겠냐고. 다 해봤던 일, 경험으로도 안 되고 상황으로도 안 되고, 거기다 또 나는 이미 일을 마치고 시마이에서 시마이 다 끝나고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다. 아니, 주님도 그래요. 그물을 던지라고 할 거면 시마이 하기 전에 얘기하시면 되잖아. 근데 꼭 주님은,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주님은 꼭 시마이 한 후에 얘기해요. 완벽하게 인정해야 돼. 난 끝났습니다. 실패. 시마이. 그럼 그때서, 그래? 그럼 됐다. 저 깊은 희망의 바다에 너의 도전과 순종의 그물 한 번만 더 던져볼래? 여기서 인생이 뒤집히는 거야. NIV 성경에는 이 부분을 Because you say so, Because you say so. 그가 그물을 다시 펼쳐 그곳에 던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Because you say so.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상황적으로, 감정으로, 관계로, 내 모든 축적된 경험치로 봐도 던질 이유,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안 돼. 근데 딱 한 가지 내가 거기에 던져야 될 이유 하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상황에 맡긴, 확률에 맡긴 내 가정과 자녀가 잘 될 것 같죠? No. 가능성에 자꾸 맡기고 싶죠? 좀 더 확률 좋은 곳에, 가능성 높은 건데 사람한테 맡기고 싶죠? No.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오히려 내가 더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을 박살내버리세요. 상황 따라 살지 말고, 감정 따라 살지 말고, 관계에 의지하지 말고, 가능성 따지지 말고, 확률, 가능성, 통계, 분석에 내 자녀 맡기지 말고, 그게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이 들리는 곳에 거기에 기적이 있고, 말씀이 들리는 곳에 회복이 있고, 말씀이 들리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어부고, 똑같은 자기의 영역이고, 똑같은 그물이고, 똑같은 테크닉이에요. 기구도 바뀐 것도 없고, 도구도 바뀐 것도 없고, 환경과 처지와 날씨도 바뀐 것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에게 말씀만 더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이 그를 위대하게, 리스타트하게, 다시 새로운 위대하고 원대한 꿈을 꾸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감독 하나 바뀌면 위대한 일이 벌어지곤 해요. 여러분, 우리 2020년도가 전반전을 대패했어요. 제가 내일 아침에도 또 축구를 6시부터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전반전 이제 소망이 없어. 한 7대 0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이 하프타임이에요. 작전 지시를 듣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 이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 기도와 파워 특강을 통해 여러분, 진짜 이제는 여러분의 노하우, 스킬, 테크닉 따위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 여러분 이제 2020년도 너무나 잘 알았죠? 저도 그래요. 저는 이 스케줄을, 2020년 스케줄을 2017년, 18년부터 다 잡아놓잖아요. 내가 2년, 3년 전부터 잡아놨던 모든 스케줄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내 뜻과 내 예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독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팀이었어요. 똑같은 축구팀이 2002년도 히딩크라는 감독님 하나 바뀌자 전사가 됐고, 태극 전사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계속해서 연패를 거듭하며 소망이 없었던 대한민국 축구팀을 갑자기 뭐 어디서 귀화를 시켜서 뭐 멋진 이런 외국 선수, 브라질 선수를 데려온 게 아니에요. 똑같은 애들이야. 그런데 감독 하나 바뀐 거예요. 히딩크라는 명장이 와서 똑같은 구성원들을 오늘도 케어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지시하고 이끄니 그들이 점점점 똑같은 인물들이, 똑같은 인생들이 완전 용사로 바뀌어. 여러분, 세계 강국들을, 열방을 깨트리고 4강까지 올라서, 나 솔직히 터키는 그냥 져준 것 같아. 자기들도 미안해서. 여러분, 4강까지 올라. 지금도 그 여운이 막 감동이 남아있죠. 대한민국! 봐봐, 이거 봐. 우리 짜지도 않았는데 아직 자다가도 이것만 외치면 무조건 크락션이라도 눌러. 이게 우리의 승리의 DNA가 그때 한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오늘 감독이 바뀌면 돼요. 똑같아. 반대. 세계적인 명문 구단,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명장 퍼거슨이 그만두자 저렇게 졸전을 벌이며 똑같은 팀, 아니 더 선수 부각을 엄청나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웬만한 3류팀처럼 이제 관심에도 멀어지는 그런 팀이 되어버렸어요. 감독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감독님은 누구십니까? 또 패배했는데도 또 당신의 물질을 감독 삼아 살 거예요? 그렇게 패배했는데 또 감정을 감독 삼아 살 거예요? 그렇게 박살 나놓고서 당신의 자존심과 당신의 경험과 지식을, 스펙을 감독 삼아 사실 거예요? 그럼 또 똑같은 패배가, 똑같은 류의 패배가 반복해서 벌어져요. 이제 여러분의 감독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명보 선수가 감독이 되어, 물론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잖아요. 아직도 기억나. 그날 한일전, 저는 파주에서 집회 중이었는데 제가 금요일날 밤 집회를 마치면 무조건 밤새서 내려와서 토요일날 새벽기도 하잖아요. 요즘엔 토요 특세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그날 난생 처음 그 한일전 때문에 파주에서 그거 보고 아침에 내려왔습니다. 오늘 내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직도 그 파주 공기가 너무, 그 38섬 1사단 옆에서 내가 있었거든. 그때 집회 완전히 38섬 옆에 공기도 좋고, 그날 그 아침에 딱 이기는 거 보고 나왔는데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 기대했어요, 홍명보에 대해. 그래서 브라질 월드컵이 큰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갔다가 박살이 난 거예요. 전패. 그것도 뭐 어리버리 막 그냥 뭐 어떤 승부 하나 볼 게 없을 정도 너무 짜증이 났잖아요. 그래서 홍명보, 그 국민의 영웅이었던 홍명보가 자기 팀을 데리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팬들은 뛰쳐나가 그에게 엿을 던졌잖아요. 호박엿, 엿 먹으라고. 그 기억 안 나요? 팬들이 화가 나서 막 엿을 던진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날 생각해보니까 그거예요. 저도 좋다 이거예요. 우리 17세 이하 청소년 팀, 저도 박수 받았잖아요. 그날 저도 박수를 받았던 그 멋진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홍명보는 졌다는 결과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게 아니라, 지면 뭔가 전술을 좀 바꾸고 뭔가 이렇게 상황을 좀 바꿔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패배를 이어가는데도 전술이나 선수 기용이나 작전을 똑같이 가니까 그것 때문에 욕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자꾸 지면 뭔가 바꿔보세요. 이제 전술을 바꿔야 되고 전략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2020년도 전반기처럼 살면 2020년 후반기는 똑같아요. 실패해요. 절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선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최고 결정권자를 예수님 삼으시고, 여러분의 기업의 CEO를 예수님 삼으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입학 사정관과 멘토를 예수님 삼으시고, 여러분 교회와 신앙의 주인을 예수님 삼으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감독 삼아 오늘도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전략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Because you say so,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면 이제 그곳에서 놀라운 축복이, 이제 역전승이 여러분 기대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질 때 미련하게 그 실패를 자꾸 쥐고 못 놓는 이유는
썬크 코스트라고 그랬죠. 매몰 비용. 경제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새로운 경영에 절대로 도입하거나 개입시키지 말아야 될 부분, 비용이 바로 이제 다 지출되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썬크 코스트, 이 매몰 비용은 절대로 새로운 경영의 전략을 짤 때 절대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내가 여기 얼마나 정을 쏟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이 얼마인데, 여러분 이렇게 머뭇머뭇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판 함정에 매몰되어 절대 다시 회생할 수 없는 기업이 된다 해서 매몰 비용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세요. 장깨로 살아가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내 자아가 환도표처럼 박살나고 부러지고 그 앞에 바짝 엎드리고 부복할 때 하나님 진짜 승리자의 칭호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듯이, 인생 진정으로 승리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실패 속에 회복하고 싶습니까? 역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내 주인을 하나님 삼으시고,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처럼 임자를 만나야 돼. 임자 만났네. 저 임자 만나면 우리 심수영 집사님처럼 저 복싱 챔피언도 저렇게 여기서 다소곳하게 앉아서 말씀 듣는 저런, 여러분 저렇게, 우리 박대진 성도 보세요. 처음엔 내가 무서워서 말을 못 걸었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 새벽 기도 나왔는데 아침에 나 커피 한 잔 먹는데 너무 해맑고, 이 얼굴이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했더니 한 달 됐대. 이제 내일이 그래도 오래됐습니다. 4주째 되는 날이 내일이요. 근데 얼굴이 너무 자기가 봐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대. 옛날에는 일터에 나가 먹고 살려고 꾸역꾸역 살고 어떻게든 돈 더 벌려고 애쓰며 살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대. 그냥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나와서 새벽 기도라는 걸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이제 4주 만에 해본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우리 옛날에는 심수영 관장님, 심수영 형님 이렇게 부르더니 우리 심수영 집사님께서 자기를 깨워주기로 했대.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위기였다는 거예요. 둘째 날 막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후다닥 달려서 그때 늦게로 팍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행복해서 셋째 날부터 이제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심 집사님을 깨운대요. 빨리 새벽기도 가자고, 빨리 가고 싶다고. 너무, 여러분 임자 만난 거예요. 임자 만나면 완전히 뒤집어져요. 제가 그랬죠. 저도 임자 만나니까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이 깡패 같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임자 만나야 돼. 아직도 살아 날뛰는 이들은 임자를 아직 못 만난 거야. 우리의 임자,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조지 고든 바이런의 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에서 뭐라고 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주인을 만나야 제 가치를 발휘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넘어지셨다면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좀 바라보시고,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 딱 맞아요. 평안히 길을 가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주님이 안 보여. 근데 오히려 넘어지고 실패하여 절망하고 낙심할 때 나에게 늘 손 내밀고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음성이 또렷이 너무나도 잘 들려 이렇게 눈물을 터뜨린 건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인생, 제가 꼭 돼지 같다고. 돼지는 경추 뼈가 휘어져서 절대로 고개를 들지 못해서 항상 요 앞만 보고 살아요. 먹을까? 그냥 하루하루 먹을 것만 찾으면서 흙탕물, 꾸정물을 뒤집어. 제가 얘기했죠. 절대로 돼지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구조 자체가 맨날 먹을 걸 탐하고 그냥 연명하는 인생이, 이게 돼지 같은 우리 인생이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볼 줄 아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소망하고, 내 발은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항상 천국에 가 있는 자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돼지도, 앞만 보는 돼지도 딱 2번은 하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언제요? 넘어졌을 때, 자빠졌을 때 하늘 한번 보고, 2번째 언제? 죽을 때 하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다 아무리 부정하고 하늘을 본 적이 없으니 사람들이, 야, 네 머리 위에 하늘이란 게 있단다 해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난 혼자 먹고 사는 바빠
막 이렇게 살아가잖아. 그 존재를 믿지 못해요. 근데 죽을 때 엎어져 보니 엄마야 진짜 하늘이 있구나. 고사상 오르기 직전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봐야 돼. 그 기회가 뭐예요? 넘어졌을 때. 어느 날 재수없게 웅덩이를 걷다가 팍 발이 삐끗해서 확 자빠졌어. 어이 짜증나. 에이 내 인생 어이 구정물 다 뒤집었었잖아. 분명히 내 삶은 구덩이에 처박혀 있고 구정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실패 같지만 그때 비로소 뭐를 보면? 하늘을 보면 그 인생은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나 혼자 내가 잘나서 살고 있지 않는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주인 삼아 그분을 감독 삼아 새로운 인생을 리스타트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처음 이제 내가 28, 9살 땅을 사고 이제 이 29의 건축을 막 시작하면서 첫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지금 벌써 46이 됐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여기서 숙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등짐을 지고 막 안 해본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부만 하던 제가. 그래서 여인숙에 들어가서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아직 건축을 안 했으니까 여인숙을 하나 아주 냄새나는 그 더러운 여인숙을 거기서 이제 기거하면 그날따라 보니까 TV가 CBS가 나오는 거야. CBS 다큐멘터리인데 아직 뭐 내용은 좀 하여튼 거리의 어떤 전도자의 인생을 다룬 무슨 다큐멘터리였는데 되게 감동받았어요. 제가 웬만하면 뭐 잘 이렇게 TV를 잘 안 보는데 그날 끝까지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 그 내용이 감동이었는데 그 내용보다 제 마음을 오늘까지 20년 가까이 지날 동안 내 마음을 움키고 놓아주지 않는 기억이 자 방송 이제 다큐멘터리가 다 끝나서 본 방송이 그리고 이제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누가 뭐 하고 뭐 조명은 누구 카메라 누구 막 쫙 올라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쭉 올라가다 마지막 크레딧이 그게 뭐냐 감독이 나오는 딱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막 자막이 올라가다 마지막 크레딧이 갑자기 Directed by Jesus Christ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Directed by 뭐 김아무개 뭐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Directed by Jesus Christ.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PD님이 누구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고백인 거예요. 이 작품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감독하심으로 이 작품이 탄생했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너무 막 감동스럽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고백했잖아요. 아직 첫 예배도 드리지 않은 총각 전도사의 그날 눈물의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 저렇게 살고 싶어요. 내 인생 내 목회 저렇게 살고 싶어요. Directed by Jesus Christ, Directed by Holy Spirit, Directed by Father of God. 우리 하나님이 나의 감독자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감독 되어주시고 우리 성령님이 내 목회에 감독 되어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날 제가 막 울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인생 마지막을 결론 지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 안호성 저 목사는 Directed by Jesus Christ, 예수님이 이끄셨던 인생이야. 제 꿈이에요. 이게 개척을 시작할 때 아직도 예배당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제 꿈이에요. 여러분이 완성시켜 주시길 바라요. 제가 죽게 되면 장례식을 교회장으로 치러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거의 대부분 보면 목사님의 평생의 설교 중에 명설교 혹은 설교들을 편집해서 장례식장에 이렇게 틀어놓는 것이 일례예요. 저 교회장으로 치러주실 거죠, 박정숙 권사님, 그죠? 가능성이 희박하겠다. 우리 지훈아 나 교회장으로 치러줄 거지? 우리 교회장으로, 그지? 우리 재영아 목사님 교회장으로 치러줄 거지? 그래 우리 휘웅아 목사님 교회장으로 치러줘야 돼. 그때 제 장례식장에는 제 설교와 함께 인생의 마지막 이 크레딧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안성 목사의 인생은 Directed by Jesus Christ.
그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이끄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된다면 성도가 몇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교회 규모가 얼마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눈물로 고백했던 그 여인숙 그 자리가 오늘 이 결과물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모든 실패가 다 성공의 어머니는 아니에요. 실패가 또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실패했다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실패인데도 자꾸 내 삶을 고집하고 내 자아를 고집하며 교만하게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말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과 감독을 예수님과 말씀으로 바꾸셔서 뒤집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역전되는 축복이 있기를,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